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다면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일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고생하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이 경험하게 될 그 고난, 어려움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대신 그 짐을 지고 싶은 마음 다 있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누구나 고난이나 역경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할지라도 어려움은 역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게 있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없지만 고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8복 중에 마지막에 해당되는 건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마 오늘 이 본문을 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은 이 베드로뿐만이 아닌데 야고보 사도도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고난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은 고난받는 걸 다 싫어하는데 성경은 고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강조합니다. 참 다행인지 불행인지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고난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에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왜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곳에서 알려주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고난을 받을 때 보통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반응, 행동을 해서 그 사람들이 너는 왜 그래? 라고 물어왔을 때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라고 합니다. 고난을 단순히 견뎌내라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가서 고난의 때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혼자 있으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손잡아주면 가능합니다. 고난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고난은 분명 아닙니다. 어떤 고난은 자신이 잘못해서 실수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은 또한 정말로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고난은 왜 고난이 오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죠. 고난의 원인이 이렇게 다른 것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고 억지로 그냥 견뎌 나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거야 라고 고난을 견뎌 나갈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감당하는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은 그 신앙의 건육을 키워주는 좋은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작은 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너는 좀 이상한 사람 같아. 내가 너의 상황이라면 아마도 이상한 선택을 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넌 도대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맨날 교회 가서 찬양하고 그래?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궁금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조롱이나 비웃음으로 아우 조금만 더 견뎌봐라. 니도 포기할 거야. 이런 악한 의도로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질문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저 말고 누군가가 그렇게 물어올 때 분명하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 나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분명히 믿어. 그렇게 답하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런 질문을 할지라도 맞서 싸우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부드럽게 그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고난을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때 주의해야 될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어떻게 고난을 피해갈 거냐, 어떻게 하면 고난을 쉽게 건너갈 거냐라는 말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온유함으로 대답하라고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너는 왜 그렇게 답답하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그것이 이해가 그렇게 안 되니?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토론과 논쟁으로 이겨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최대하게 공손한 자세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친절함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대답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답하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잘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남들보다 똑똑해서 하나님 불러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말로 낮은 자세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려있는 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창문이 새카맣게 덮여 있다면 바라볼 수가 없죠. 양심이 더러워지면 진리에 대한 갈망도 없을 것입니다. 선하지 못한 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기는 양심불량으로 살면서 천국을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 천국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상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소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솔직하게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있지도 않는 것을 너무 많이 포장해가지고 거창하게 꾸며서 가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은 그냥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 아는 것처럼 허세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우리들이 슬퍼할 때, 힘들어할 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지선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일간신문 기자와 나눈 인터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23살이었다고 합니다. 2000년도였죠.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고요. 술 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7대가 박살이 났고요. 그때 얼굴을 비롯해서 온몸의 절반 이상이 화상을 입었는데 3도 화상이라고 합니다. 3도 화상은 회복이 거의 안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 이야기입니다. 인터뷰는 사고 난 뒤에 10년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이 기적이라고 했고 살았지만 까맣게 타서 일그러진 얼굴로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주위에 많은 사람이 탄식하고 절망했습니다. 나는 그때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기적처럼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환하게 웃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 처음 쓴 글에서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살아있어서 하얀 눈도 보고 추운 겨울도 다시 맞게 하시니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이전 자매는 10년 동안 일그러진 얼굴을 치료하기 위해서 피부 이식을 3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타지 않은 다리 쪽 피부를 떼어다가 이식했는데 나중에는 더 이상 갖다가 사용할 멀쩡한 피부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낙천적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합니다. 원래 얼굴처럼 편하지는 않아요. 지금도 눈이 잘 감기지 않고요. 입도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다물어지고 발음도 이제는 잘할 수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엔 정말 예쁜 것도 좋았고 화장하고 거울 보는 것도 좋아했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지금 내 얼굴을 저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자가 다시 질문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많은 인터뷰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 이 감사하다는 표현이 너무 지나치면 의심을 받게 되지도 않을까요? 이런 의미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매님은 대답합니다. 나더러 연기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처럼 밑바닥,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한 일들 뿐인데요. 땅만 보고 그래야 했던 내가 이제는 등을 꼿꼿이 펴고 사람들과 눈 마주치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하늘을 볼 수 있는 여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눈을 감고 잠잘 수 있고 말할 때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10년 전 사고 직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말끝마다 나오는 감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사람들은 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자매는 이렇게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기자가 머뭇거리다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그토록 감사해야 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을 사랑한다면 애초에 그런 사고가 피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자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 나를 살려주셨다는 하나님이고 뭐고 모두 다 싫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네 발로 걸어서 화장실에 간 날, 내 손가락으로 한 자복 단추 구멍에 단추를 채우게 된 날, 아랫입술과 윗입술이 겨우 닫아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게 된 날, 감사기를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진통제가 줄 수 없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난 자체가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평생 가질 수 없었던 보물들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절망이 얼마만큼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기쁨과 감사는 얼마나 작은 것부터 비롯되는지, 내가 앞으로 마음을 쏟고 시간을 바쳐야 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저는 지난 10년의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지선 자매는 오빠가 운전하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사고를 만났습니다. 무슨 의로운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당한 후에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억울함이나 분노로 받아들여서 자신을 학대하거나 또는 세상을 비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선 자매의 이 고백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희망을 잃고 딴 생각까지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매가 당한 이 고난은 애매하게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의를 이루기 위한 고난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받는 고난, 한 사람의 감사와 소망이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희망과 삶의 목적을 선물하지 않았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고난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를 들며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만나는 고난을 소망 중에 견디고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죽음도 그리고 부활과 최후 승리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지만 사람들은 그분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곧 생명의 부활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심이 되었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복이다라고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한 일을 아마 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지만 도망갔습니다. 고난이 두려웠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아마 우리들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당연히 고난이 두렵죠. 시간이 지나도 역시 두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난 뒤에 있는, 아무리 비가 와도 태양은 뒤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니까요.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고난의 때를 통과하면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영광과 승리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거기에 굴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디면 주님이 오신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고난의 종류와 무게는 너무나 다릅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도 고난 겪어봤는데 견딜만 해. 따뜻하면 큰 상처를 줍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하고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옆에서 기도하며 손잡아주고 같이 우려주면 됩니다. 고난, 주 안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나중에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어떠한 고난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선과 의를 행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